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서부터 광야를 지나며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그 얘기를 따라가야 하는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광야의 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그죠? 내가 원치는 않는데 하나님이 꼭 우리와 깊이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불편한 이 히브리어 말 그대로 안노테카의 시간이라 말씀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죠. 우리를 낮추시되 아주 괴롭게 하시면서 낮추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소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다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말처럼 이 시간은 메가폰으로 크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한 음성이 반드시 들리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광야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냐면은 광야의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분을 직접 당연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시한부 암투병 하시며 젊은 나이에 아이 둘을 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분이 쓴 글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문과 같은 시와 같은 주옥과 같은 내용의 글을 통해서 저는 그를 깊이 만났습니다. 읽어 내려가노라면은 그분의 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얼마나 참 귀하고 제 마음 속에 큰 울림이 되는지요. 이분이 쓴 그 내용, 시집 제목 자체가 별빛 광야 길이었습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 온 영혼과 육신의 고통, 마음의 시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분의 그 몇몇 글들을 이미 소개한 적이 있죠. 오늘도 특별히 이분이 쓴 내용 중에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그 글이 있거든요. 이 광야의 소리와 특별히 기회라고 하는 이 제목과 연결된 그분이 쓰신 내용을 같이 함께 먼저 짧게 읽어드리고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악인의 꾀를 쫓던 생각이 광야 길로 들어서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길을 걷던 걸음이 광야 길로 들어서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던 마음이 광야 길로 들어서며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이 일용한 만나의 축복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외칩니다. 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도라. 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도라. 당신에게 고난이 왔다면 집중해서 그 고난을 바라보세요. 고난과 기회는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견디기 바빠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기회가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기회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께 마음이 향해 있을 때에만 기회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병든 몸을 가져왔는데 주님이 만져주신 것은 아픈 나의 몸이 아니라 상한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나는 고쳐주기를 간구했는데 주님이 회복시키신 것은 병든 나의 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이었습니다. 이 고백들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분의 영혼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맑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다가 그 길을 걸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숨이 차 더 이상 갈 수 없겠다 주저앉고 싶었던 그 끝자락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난 그 귀한 고백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그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길고도 힘겨운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그죠? How to walk,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갈 때에 광야의 길 끝자락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무슨 길이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에 혹시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광야 속에 있는 그의 길, 그의 길, 정답이 바로 그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찾았다면 그 길로 반드시 따라가야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헤매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시험에 빠져 광야에서 함몰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을 찾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반드시 어디로든지 찾아 나서서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한 번은 저와 아내가 리더가 되어서요, 그 LA에서 사역할 때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그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좀 터프한 선교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무롱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그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인솔하시는 선교사님과 특별히 그 길을 잘 안다고 하는 가이드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 그 과정은 정글이에요. 정글에 뭐 살인 코끼리가 2마리 있다는 둥 겁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많은 얕은 강들을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밤새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10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가이드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있었고 우리 자매도 있었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막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갔다가 제대로 알고 우리를 인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좀 대책이나 제대로 갖추지. 막 그런 좀 마음에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잠깐 멈춰섰어요. 멈춰 있을 수도 없어요.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허공이다 외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거짓말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아무튼 어느 쪽으로 갔어요. 간지 딱 5분 만에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역까지 잘 아는 부시맨, 그 부시맨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 무롱부족으로 갈 수가 있었고 안전한 시간에, 그리고 거기서 그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저들에게 이 추장이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선택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우리 선교사 말씀 들어보면은 거기서 이번에 시의원도 나오고 싸웠던 모든 부족들의 화해에서 교회들이 생기고 그러한 열매들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또 이번에 우리 지난 작년에 박순현 선생 갔다 와서도 듣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만큼 두렵고 정말 힘든 것이 없구나 경험을 했던 그 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버티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죽을 것만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광야 길에서는 가장 생명에 중요한 그 길은 뭐예요? 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길을 찾아야 되고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시험을 받아도요, 광야의 길이 호떡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로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면은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 누구의 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 가운데 항상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어주신, 말씀이 로고스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I am the way.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에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피할 길이 보니까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the way,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가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가면은 우리 모두는 삽니다. 시편 78편 52절에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앞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목자 되신 그분은 양을 사랑하십니다. 양의 무리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양이 목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인 것이죠. 양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눈이 좋지 않잖아요. 5m 앞, 10m 앞을 미리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앞에 뒤치가 있어서 구덩이에서 내가 빠지게 될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갑니다. 가시덩굴이 있어도 모르고 그 앞으로 갑니다. 빠지고 자빠지고 헤어나지 못하죠. 가시덩굴에 걸려서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양은요, 그래서 모든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거의 없다고 해요. 양은 하도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불편해하고 우는 소리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죠. 양이 정말로 탁월하게 자라는 것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가장 열악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입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것이죠. 이거 놓치면 광야 길에서는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따라 어떻게 목자가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광야의 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그분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는 늘 양을 지켜봅니다. 나는 근시적이라서 목자가 나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바라봅니다. 특별히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더더욱 지켜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앞서서 나아갑니다. 왜? 길을 만들어야죠. 안전한가? 양은 그 길을 조금씩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때로 뒤에서 몰아갑니다.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죠. 꼭 삐딱한 애들이 있어요. 곁길로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왔어. 지팡이로, 채찍 같은 막대기로 찰싹찰싹 치면서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죠.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무리가 되어서 갈 때에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징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들이 받는 징계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징계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자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오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이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가만히 보면은
일용한 양식을 목자가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얽힌 털들 깎아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 챙겨줍니다. 입을 의복, 그 다음에 신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서 부릅뜨지 않도록. 목자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셨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기도 전에 목자는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서 그분이 가신 그의 길을 따라 여러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목자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주의 말씀이 내 발 내 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부터 영원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의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도 천지도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야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 하루하루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 놀라우신 이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포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신명기 1장 31절 너무나 귀한 이 신명기 중에서의 요조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쓰러고 지칠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등에 엎으시고 독수리가 날듯이 품에 안으셔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놀라운 이 광야 끝자락의 축복에 기다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부터 10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우리 소망으로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마치 이 약속이 이미 임한 것처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네 하나님 하면 네 하면은 자기 이름을 놓으면 어떨까요? 그죠? 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진이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학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진이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학진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학진이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학진이가 먹어서 배불리고 학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학진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에 한번 올려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금세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엘림도 허락해 주시고요. 항상 쉴만한 물가, 잔잔한 신의 물가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축인 목 속에 그날 분명히 또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반석에서 물을 내게도 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고백하는 말 뭡니까?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성도님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의 길을 찾으신 거예요. 그의 길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면서 그 기도문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끝자락에서 쓰신 내용인데 끝자락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를 둘 두고 이분이 뒤돌아보면이라고 하는 이 글을 남기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 백그라운드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예. 뒤돌아보면 어둠에 있는 순간이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픔으로 눈물 짓던 순간이 내 생에 가장 겸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순간이 내 생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외로움 중에 있는 순간이 내 생에 가장 많은 이들과 소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거리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시간에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 마지막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광야에서 만난 그 주님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육신 연약함 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되어 힘겹지만 광야의 길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일도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